우리가 다윗의 삶을 함께 추적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그 생애 가운데 어떻게 그림자처럼 드러났는지, 다윗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모든 전생애 가운데 다윗의 생애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낭송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깊은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에 적잖이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 한켠에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 속에 위로와 평강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은혜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 한구석에 우리의 불안과 염려, 그 어떤 것을 적절하게 매만지는 그 정도의 위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교본과 같은 말씀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고백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명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더하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기 존재를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고,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것이 영원히 기념할 나의 기념칭혼이라 말씀하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칭호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까?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밝히 드러내어서 분명히 말하십시오. 유대인들의 대적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적들이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표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될 만한 모든 객관적인 정보들은 다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만한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믿음이 덧입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양으로 부름받은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임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은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 삼아서 내 의지와 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약속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공급자가 되시는,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은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 이후에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소생시킨다, 또다시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모든 동사 가운데 같은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본래의 이 성경 원문에 쓰여진 이 시제는 미완료형 시제로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완료형이 여러 용례 속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미완료형이 쓰일 때 이 미완료형이 쓰이는 용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속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셨고 현재에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시며 장래에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부족함 없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생애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끄신 그 모든 생애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자신에게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셨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미래에도 장래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속에 그렇다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평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다윗의 전생애가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거듭거듭 확인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에 그는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소년 목동 다윗, 그는 외로운 들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 목동의 일을, 양들을 돌보면서 외로움 속에 처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그의 유년 청소년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사울의 장수가 되어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 도망자가 됐을 때 그는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는 들판에서 자신의 몸 하나 숨길 곳 없는 그 외로운 도망자의 신분으로 대부분의 인생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그 광야의 훈련 연단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오랜 시간 떨어져서 그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내고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도 떠나보내고 그 훈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에 거하게 됐을 때 그에게 찾아온 죄의 유혹 앞에 그가 굴복해서 밧세바를 범하는 수치스러운 죄악을 범했을 때 칼의 심판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는 가장 아픈 그 아픔을 경험하는 아버지로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피해야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도피의 행렬 속에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 수치를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대부분의 삶은 결핍과 불안과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여겨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생애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생애가 다윗의 청년기인지 노년기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충족된 결핍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그가 지나고 있는 지금 이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생명의 해를, 위협을 받는 그런 결핍의 시간일 수 있지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의 인생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그의 삶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다 안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필요가 채워질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위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나간 모든 인생의 궤적들, 인생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한 다윗의 그 아픈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다윗의 마음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산산이 부서져 버린,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시간들을 다윗이 보냈을 것입니다. 영혼이 거의 죽은 것 같은, 도저히 살아날 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아픈 시간들을 다윗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낙심돼서 도무지 일어설 기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쓰러져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 심령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산 소망을 부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소생, 그 회복의 은혜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원수의 목전에서 회복의 식탁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의 그 공격 앞에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절망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침륜의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려져 있을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원수 앞에서 회복의 식탁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의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쳐서 이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엘리야가 또다시 침륜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면서 그가 그릿 시냇가로 도피했을 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를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십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소명의 자리를 벗어버린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의 상처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식탁을 마련해 주시며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식탁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의 상황을 마련한 것,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환경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설교만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설교를 품평하는 그런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부를 드리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회복의 식탁에 말씀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 은혜를 덧입은 다윗이 자신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이 마지막으로 지향해야 하는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삶에 그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추적하면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윗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의 삶에 여호와의 성소를 사모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갈 때도
그가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높당의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늘 여호와의 성소를 사모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사방이 온통 산밖에 보이지 않는 광야에, 그 들판에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 속에서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도움이 저 멀리 보이는 시온산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다윗은 평생의 삶을 성소를 사모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다윗을 위한 집을 짓겠다, 다윗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할 최종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열전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향 찾는 자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최종 도달해야 할 종착지를 갈망하며 바라볼 때, 만약 그들이 나왔던 고향이 그들의 마지막 본향 종착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그들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마지막 최종 우리가 종착지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들 각기 다른 모습 속에 누군가에게는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인생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